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 본문을 가지고 노래하기를 물이 그녀의 창조주를 만나 부끄러워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만나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낯설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하나 살펴보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한 3km, 5km 정도 도보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의 거리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초청을 받았다.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 계셨다. 뭔가 혼인잔치와 관련되어지는 일을 하는 분으로 그 혼인잔치에 계셨던 것 같아요.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음식을 같이 준비하든지 뭔가 이 혼인잔치에 인발부가 되어져 있는 분.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분들은 청함을 받았으니까 하객인 거죠. 아마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더 빨리 알아차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더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아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라고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했던 요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다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임발부되어져 있었다면 부엌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기 시작할 때 웅성웅성 거리는 그 중앙에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객들에게 티가 나지 않게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을 하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있었을 거고, 요한은 그 상황이 이제 시작되어진다가 아니라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도주가 없어졌다. 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하는데 혼인잔치의 메인 음식, 저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죠. 혼인잔치라든지 장례식이 이렇게 생길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연락해서 꼭 있어야 되는 음식이 뭔지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 있어야 되는 음식의 코어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동에 물을 마시는 것이, 흐르는 물을 마시거나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위험한 곳 속에서, 독일도 그렇지만 정제되어진 음료라고 하는 쉽게 마실 수 있으면서도 안전한, 그게 결국은 포도주인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잔치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저도 대학 다니거나 한국에 있을 때에 선배들을 만나고 선배들의 술자리에 불려갔을 때에 안주만 축내는 놈,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주만 축내는 놈이라는 말 속에는 안주가 비싼데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안주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뭘 마시러 왔다고요? 술을 마시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주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가 끝났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잔치가 끝난 상태인 겁니다. 하객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술을 더 가져와 라고 말을 했을 때 누구 하나라도 하객이 술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 왔거나 아니면 연회장이 보다가 저 상에 술이 떨어졌는데 더 갖다 줘라 라는 말만 나오면 이제 잔치가 끝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잔치가 끝났다. 뭐라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싸늘하죠. 목사님들 설교할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니, 이 여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고귀한 여인에게 치는 어떤 극존칭,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는
어떤 호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이 특별히 그거 가지고 뭐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려고 하는 걸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제 7개의 기적을 살펴볼 텐데, 표적을 살펴볼 텐데, 제가 입에 기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익어서, 근데 사실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되거든요. 이 표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항상 이 방에 장애물을 하나씩 둡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어떤 장애물 같은 걸 하나를 딱 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할 때는 빌립을 불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 아들이 병든 왕의 신하가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세스다의 그 모세 38년 된 병자가 있을 때라든지요, 눈을 먼 맹인이 있었을 때라든지 이렇게 환자들을 고쳐줄 때에 예수님은 장애물 하나씩을 둡니다. 그래서 7개의 표적 가운데 바로 그 표적이 드러나지 않고 약간 머뭇거리게 하는 이렇게 나뭇결을 이렇게 쓰다듬다가 갑자기 어떤 티눈 같은 게 아니면 이렇게 내 손가락에 박혀서 아야 이렇게 하는 어떤 장애물을 두고 그것을 넘어서 계속 이렇게 나뭇결을 만지게 하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이 7개의 기적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돈 케어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라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하인들에게, 주변에 자신이 데리고 왔던 하인들에게 너희는 내 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해 라는 말을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도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뭐든지 하라, 말씀하시는 대로 해 라는 말이 얼마나 믿음의 말 같지만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야기 스토리를 다 아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뭐 좀 해보지, 이 잔치가 끝났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니?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머뭇거리고 뭔가 테스트하는 듯한 어떤 느낌의 말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가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잔치 끝났어, 너희들 할 일 없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도 이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또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마음 한구 속에 이렇게 찌르르 이렇게 오는 게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이라는 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다니엘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하는 이렇게 금속을 녹이는 그 불 속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그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끝까지 신상하게 절을 하지 않고 풀무불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고백해내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파워만큼이나 그 말이 적용되어져 버릴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게 저희들 안에 사실은 있죠. 근데 요한은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진행하면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2-3통 드는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맨 마중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가 몇 마리였다는 걸 다 세내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153마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숫자에 민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항아리의 사이즈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두세 통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가 6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가 모자라는 거죠. 하나가 더 모자란,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인 거죠. 많은데 충분하지는 않는, 그게 6이라는 숫자이고요. 그 항아리 하나하나에 두세 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가르쳐 주는 거죠. 중동에서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에 먼지에 발이 묻고 손이 더러워졌으니까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식사에 들어가기 전에, 방에 들어가기 전에 손 발을 씻고 정결하게 이렇게 하는 그 물을 담아놓는 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통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계산해보고 나중에 구글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아마 그 사이즈가 얼마일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코스코에 가면은 이렇게 들어서 꼽는 생수통이 있죠. 18리터 정도 되어지는 그런 생수통이 뭐 한 60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양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많은데 6이라는 숫자를 그 뒤에 붙여서 많은데 뭔가 부족해, 이 뉘앙스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이제 연회장에게 주면 이제 하객들이 포도주로 변해서 이제 잔치가 계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뭔가 풍성한 포도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언제 포도주가 바뀌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그 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만났던 그 순간이 언제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를 그걸 떠서 가져다 주는 하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인들이 물을 뜰 때는 포도주가 아니었을 겁니다. 맹물이었고, 이 하인들이 가져다 주는 어떤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더구나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되어져 있는 바가지라든지 대접이라든지 이런 데에 물을 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병에 담겨져 있으니까 뭔가 감추어져 있는 순간이면서도 딜리버리가 되고 있는 어떤 순간이겠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바꾼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우리의 어떤 떨어져 버린 그 잔치의 필수물을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주장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디 위치에 서 있냐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예수님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출 거면 이것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것의 베니핏을 받는 사람들이 하객이라고 이야기하는 무명의 사람들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긴 사람들, 그것의 베니핏을 입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객의 포지션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의 스토리가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객들이 그래서 남은 잔치를 다 끝냈다?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지? 김혜수처럼 주인공일 때는 더 드러나지만 단역이나 조연으로 와도 그 주연을 능가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앞에 짠 나타났다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사라져 버리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어떤 게 보였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응답해 주신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고 할 때도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누구의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건 거죠.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진 건 사실 나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내 안에 측은지심이 들었던, 아니면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든 나랑 어쨌든 연관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오지만 내 문제는 아닌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적용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은 아닐 테니까 하인들로 가는 거죠.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 여전히 내 삶에서 아닌 거죠. 나는 하인인 거고,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뭐 그때그때 먹게 끼니를 채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술을 먹고 취해버리는 사람은 아닌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인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굉장히 피곤한 사람인 거죠. 주인의 혼인잔치에 풀로 서포트하고, 그리고 수많은 음식들이 있고 그 질 좋은 포도주가 계속 공급되어지는데 나는 나르는 사람이지 그걸 마시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다른 생각을 좀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포지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 라는 겁니다. 근데 클루는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의 이야기를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인으로 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키 포인트입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표지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사인 보셨죠? 표지판 보셨죠? 그 표지판이 교회는 아닌 거죠. 그 표지판을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셔서 지금 저랑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목적지가 아니고, 그것을 따라가면 정말로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사인이고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요한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거 볼래? 이게 사인이야.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인이, 표지판이 붙어 있고 이 표지판을 따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너희들도 참여하고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라서 들어왔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건 건 거죠. 우리가 교회에 쌓인 표지판을 보고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그 현장은 뭐냐면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 영광은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힘, 능력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doing의 문제가 아니고 being의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영광이 얼굴과 연관되어지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에 여러분은 제 얼굴 속에서 제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좀 더 풀어보면은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간 김경웅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여러분이 제 영광을 본다, 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할 때는 저 목사님은 뭐 기도를 잘하는, 아니면 뭐 말씀을 잘 풀어주는, 아니면 뭐 배려를 하는, 이렇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를 영화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능력이 영광은 아닌 겁니다. 영광의 요소 중에 저 목사님은 노래를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갈 수 있는 건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보이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셨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물이 창조주를 만나서 부끄러워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신 분들과 자신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고백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백해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 섰던 내 모습은 어떤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부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무리를 걸었지. 그 다음날부터 손에 얹고 안수를 합니다. 병이 나았지. 병이 나았지. 기적이 일어났지. 문제가 해결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아예 자기 복음의 맨 서두부터 이 문제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단어를 아예 안 쓰면서 사인, 표적이라는 단어로 이 능력의 문제를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여기에는 너희들 관심도 두지 마. 왜냐하면 이 능력의 문제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 유혹은 능력의 문제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의 문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맨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모든 것이 이 말씀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게 만듭니다. 라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청함을 받았던, 예수님이 직접 갔던. 그게 이제 우리가 2000년 뒤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딜레마인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현존하고 있는, 피지컬하게 현존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장소,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글로 읽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내 경험이 되어야 하는 이 2000년이라는 갭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 복음의 맨 처음의 시작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과 같이 돼서 사람들 중에 있었다. 이거를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텐트를 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 중에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거기가 영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경험하고요. 부흥사가 와서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천국을 다녀오게 한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 부흥사의 능력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누군데? 라는 질문에 영광이라고 하는 걸 통해 그 다음 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분은 이미 요한이 고백해낸 분인 겁니다. 창조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과 포도주는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종류.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만물을 만드신 분인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분인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창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이야기할 때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 바뀐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평민의 아들로 태어났었는데 이제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왕의 아들로 살아야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민의 아들에서 왕의 아들로 바뀌어가야지가 아닌 겁니다. 바뀌어가야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멀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창조되었다라는 단어를 써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전혀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만들어낼 때 그 만들어내는 게 당신을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존재를 위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미 창조한 그 존재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서브하는 분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분은 창조하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한 분이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지라고 헌신이 강조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반응하는 방법인 거지 성경이 전제로 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섬기는 분입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서비스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이야기되어질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켜본다, 필요에 반응한다, 또 어떤 감독 아래에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바라다 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에서 공무원들을 이야기할 때 civil servant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servant가 서비스의 문제인데 이것은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애를 써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물론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가 뭔지를 알아본다, 알아차린다. 그래서 바라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필요가 느껴지거나 필요가 생겼을 때에 그 일을 채워주기 위해서 수고하고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태초부터. 맨 처음에 당신을 드러내실 때부터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존재, 그 이야기를 빼버리고요. 그게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지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믿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인데요. 12제자들 아닙니다. 아직은 12제자들 아니고요.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사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찾아 나서는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게 안드레와 요한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밤을 지낸 다음에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났다.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올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 이렇게 불러주는 거 우리 알고 계시고 게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표현을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 만남의 기회가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났다라는 것과 믿었다라는 것은 좀 다르죠. 메시아라는 존재가 아니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다 만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문제죠.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남자 신사님들 같은 경우에 프로포즈 할 때 나 믿어? 아니면 나 믿지? 이런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만남에서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은 나를 신뢰할 수 있어? 라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너 내 누군지 알겠어? 이런 뜻인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뭐 약속 지킬 수 없는 약속이지만 손에 물 안 묻히고 눈에서 눈물 안 흘리게 할 만한 그런 남자라는 거 알겠어? 이건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 예수님의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그 보여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먹고 마셔서 부유하고 풍성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음식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어져 버리는 신비한 방법으로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 연합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져 버리는 그 관계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너 나 믿지? 내가 누군지 알겠지? 라고 말할 때 이 제자들이 오늘의 이적을 통해서 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면 이제 뭐 결혼 준비가 시작된다든지 혼인잔치니까요. 혼인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상태로. 그럼 왜 이 예수님의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그리고 자신을 만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자리가 혼인잔치인지 믿음의 코어에 두 사람이 함께 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우리의 믿음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돼. 또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런 이야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 나 만났지 라고 이야기하는 데이트가 시작되어진 두 남녀가 어느 시점에서 나 믿어? 라고 말하는 것 속에 그 다음의 레벨로 올라가는 혼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신뢰라고 하는 부분을 약속해내는 그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셨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경험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 있는 분이고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고 창조하시는 분이셔서 내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를 위해 또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의미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밑바닥에 깔리는 것이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태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갖고 싶어 하고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 마음을 갖고 싶어 하는 동기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일이 테스트이기도 하고 템테이션이기도 한데 동시에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라는 거죠.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 상황이 사탄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 내 앞에 놨다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는 거죠.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셨다. 저는 그걸로 오히려 선택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는 이 상황에서 내가 실패해도 괜찮은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거기서 낙제를 하면 그분은 거기서 너 이 시험 한 번 더 쳐야겠네. 그리고 네 부족한 게 이거네 라고 보충 수업을 해주실 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serve 한다고 하는 태도, 내 삶에서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태도여서 어떤 나쁜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 내놓고 이 자식들 이거밖에 안 돼라고 다 나와 한 대씩 때리고 너희들 앞으로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 하는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단계인지 어떤 수준인지 어떤 문제를 풀 줄 알고 어떤 건 모르는지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보완해주고 그것을 더해서 그 다음 시험을 쳤을 때에 더 나은 점수가 되게 하고 이런 분이신 거죠. 어떤 상황을 여러분 유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유혹에 못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죄책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 나는 맨날 이래. 나는 뭐 가치가 없어. 막 이렇게 두드리고 그 다음 기회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파괴되어져 버려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올 때 화를 냈다. 퓨리어스 하면서 퓨리어스리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게 파괴시켜 버리려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면 그게 누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줄 아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게 유혹이야? 시험이야? 이럴 때 저는 시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셔서 선택의 상황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거나 그래서 상황들이 안 좋아졌을 때 아니면 내가 그곳에 페일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작은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혼인잔치 한번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 믿지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볼래? 라고 프로포즈하는 이 결혼의 현장에 예스라고 한번 대답해 보지 않겠습니까? 가보죠 뭐. 당신이 나를 뭐 이상하게 하지 않을 뿐이라고 내가 믿고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프로포즈에 예스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게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매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